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쁨의 서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기회쟁쟁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에베소서처럼 옥중 서신으로 감옥에서 쓰셨지만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는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참 몇몇 분의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의 독자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참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75세가 되시는 한 어르신은 교회 다닌 지 3개월 되셨대요. 근데 얼마나 참 첫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이 붙으셨는지 일주일에 성경을 수백 장을 읽는답니다. 뭣도 모르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지금도 영어를 가르치시는 영어의 아주 선생님이시래요. 근데 늦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일주일에 수백 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이제 읽으니까 훨씬 더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하고 제가 이 카톡이 연결되면 영어로 된 것을 또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3년째 지금 이 꿀송이 보약큐티를 함께 하신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이 책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책을. 근데 이 책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책 하나밖에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한 누가 출판사, 참 누가 출판사가 좋은 출판사입니다. 사장님이신 정종현 목사님께서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출판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주문하셔가지고 이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미국의 애틀란타 쪽에서 사시는 한 연세가 지극하신 군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3,000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딱 그 보내주셨다는 그 연락을 받은 그날 제 은행의 잔고가 제로였거든요. 제로. 그러니까 야, 참 이거 하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처럼 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무리 퍼마셔도 또 마셔도 또 나와요.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 그래서 저는 비록 구독자가 한 4,900명 되고 일일 조회수가 한 700명 돼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 중에 이렇게 갈급하신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또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제 에너지가, 제 인생의 에너지가 다 없어서 더 이상 촬영을 할 수가 없을 때까지 최소한 90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방 65살인께 25년은 더 묶었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이 되는 날 동안 이것을 해야 이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분이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보람이 있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자는 자주 보내주시면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저 성경 퀴즈 내고 싶어요. 주관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십니까? 그럼 무조건 여러분 답을 교만한 자 이렇게 써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을 하세요. 교만한 자는 사람이 대적을 하면요, 내가 다치게 됩니다. 괜히.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싸우면 나한테 큰 해가 닥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그냥 기도만 하고 참고 그냥 견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골리앗같이 교만한 자는 다윗의 물맷돌으로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릇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을까요? 또 가로치고 성경 퀴즈.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낮아집니까? 정답은 높이는 자는. 오메나 이런 성경 시험 문제점 많이 내고 잡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딱 써놓고 가로 안에 집어 여시오 해갖고 무릇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낮아집니까? 하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높아집니까?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끼리도 뭔 이야기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뭐 말을 해도 막 자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을 막 해버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조심을 해야 돼요. 저라고 완전하겠어요?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남이 지적해 주는 것은 저도 명심해서 듣고 잘 고쳐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배려해 가면서 해야지 해버린 사람이다. 학교에도 선생님들 중에도요, 나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내가 말 못할 자요? 그리고 해보네. 그냥 하는 건 좋아. 그건 용기라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용기는 좋은 거지만,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손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더 그렇지 않을까?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아닐까? 그런 게 겸손의 한 모습이지. 그럼 뭐가 겸손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다고 그게 뭔 겸손이래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상대방 감정도 생각을 해가면서 말을 해야지.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몇 가지로 책에 정리를 한 9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겸손을 제 책에 적어놨죠. 첫째는, 겸손은 어떤 것이 겸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다른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겠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근데 자녀가 겸손하다 그러면서 아득 아버지 엄니한테 대들어 불고 그냥 소리를 막 높여서 질러 불고 막 그러면서 나는 겸손해.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불잖아요. 겸손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라. 그렇죠. 많은 또 부인들이 있지만 제가 남자 입장에서 그런 말하면 또 싫어하는 부인들도 많은데 하여튼 남편에게도 가능하면 말이 났다나 공경하려고 그러고 복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참 가정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부인이 머리 된 남편한테 뭐뭐 당신이 뭘 한다고 엄마 그냥 자녀들 앞에서나 이렇게 그냥 남편을 까버리고 이러면요 아주 집안이 아주 질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을. 그래서 어떤 시인이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그런 시를 쓴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복종을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가 딱 한 가지 복종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내가 당신 말을 복종할 수가 없다. 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도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남편이든 권위를 가진 자든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복종이 겸손과 연결된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셉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면 그 종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멸시천대를 받아야 마땅하냐? 예수님도 그런 세상에 사실 때 그런 멸시천대 받으셨는데 내가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주님의 겸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은 진리를 주장하지만 논쟁을 좌지우지하거나 논쟁에서 이김으로써 자아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진리를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누구를 전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또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 저 같은 선교사들이 너무 또 때로는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잘못됐다 싶기도 해요. 잘못됐다 싶기도 해요.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정상적인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알려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런 높아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나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바람이 들어버리면 이륙을 해버리잖아요. 비행기가 샥 한번 이륙을 해버리면 공중을 날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런 잘못된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키워주신 것으로 그 유명한 것으로 예수님 전파할 테니까 나 좀 키워주세요. 근데 야, 니 좀 말도 안 되는 어폐가 있는 말 좀 하지 마라. 네가 높아져 버리고 네가 유명해져 버리면 네가 실컷 네가 그렇게 낮아진 선교의 일을 하겠다.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 사람들이 늘 가만 안 놔둔다. 바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선교지에 네가 있지도 않는다. 비행기 타고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높아지려고 막 이런 야망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은 그냥 발로 그냥 나를 콱 밟아보려고 그냥 찌끈찌끈 밟아보려고. 이게 이제 항상 충돌. 하나님은 신경 써서 나를 밟으시려고 그러고, 나는 기회만 있으면 한번 그냥 머리를 치켜들고 일어서 보려고 그러고. 참 성숙하지 못한 저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어리석고 철없이 주 앞에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저도 안타까워요. 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은 정말 명심해서 주의 종들이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업적과 내 삶의 모든 열매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참 이건 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삶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내 자식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뭐 돈이든 뭐 미모든 뭐든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가 뭐 가진 게 있다면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네가 스스로 창조한 거 뭐냐. 아무것도 없어. 네가 다 받은 거다. 네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다 받아서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자랑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남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 비판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배워야 된다. 잠언 12장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들어야 돼. 남이 나를 비판할 때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들어야 돼. 예. 그게 겸손한 사람. 여섯 번째, 겸손은 내 삶이 수증기와 같고 하나님이 우리 죽음의 때를 결정하며 우리의 모든 업적을 주관하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그러니까 내 이 생명 자체가 하루살이와 같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깨닫고 사는 자가 겸손한.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좀 오래 살면 8, 90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겸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타인과 공동체 생활하면 금방 튕겨 나가버려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그리워집니다. 저도 참 선교사회 같이 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 동기에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다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함께 합니다만은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껴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조율하면서 타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가 힘들구나. 내 주장만 너무 세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튕겨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이 훈련된 사람이다. 주여,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겸손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귀하게.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남도 귀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로 겸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찬양. 근데 어떤 교인은 어린 양이 아니라 아주 쌓아나온 불독 같아, 불독.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어린 양의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 참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고 큐티는 나누지만 참 부끄럽네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주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겸손 우리에게도 주셨어. 주님 마음, 주님 모습 본받고 살게 해주시고, 참 까다로운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조율해 가면서 잘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